서울교회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7일 서울코리아 시간 오후 1시 53분. 차 속에서는 그렇게 써있네. 1532네요 1시 53분. 굉장히 좋은 숫자 같습니다. 155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히 베드로에게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새벽에 잡아낸 고기가 153마리나 됐으니 그거 하나 일일이 쉬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다 한꺼번에 잡으시게 해줬죠.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깊은 밤이 이제 다 끝나면은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별이라, 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은 새벽에 오십니다. 영적인 새벽이죠. 그렇게 제가 운전 중에 지금 보니까 1시 53분 오후를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서울코리아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고속도로는 늘 이렇게 막히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도시가 차가 잘 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늘 차량 정체, 오염, 죄악, 온갖 모순이 들끓는 게 도시인데요. 사람이 또 도시를 형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 자꾸 떠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12시가 막 지나서 아침 겸 런치를 여기 지금 바리스타 룰스라고 해서 바리스타 커피라고 컵으로 된 그 편의점에서 하나 커피 라떼하고 카페 라떼하고 호두 과자를 하나요? 호두 과자를 샀는데요, 굉장히 다르네요. 속이 10개만 먹어도 되는데 20개짜리를 사가지고 배고픈 김에 그냥 다 먹었더니만 속이 다리다고 할까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다리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다리다. 아버님도 뭐 다른 건 싫어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점심을 잘 때우면서 지금 잠깐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시 53분에 또 잠깐 묵상으로 광야의 길을 쓰는 것도 감사하네요. 여러분들은 예수 말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라보니여, 랍비여,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하면서 참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부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또 만지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어로만 부활한 게 아니고요, 영육간에 분명히 놀라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처음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 7절기 중에 당연히 초실절인 세 번째 절기의 처음 익은 열매이시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 나타나실 때에도 아무도 몰라봤어요. 바닥 호숫가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있는 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니까 이미 거기에 이미 그죠? 생선이 숯불에 놓여있고 떡까지 준비한 걸 보면 참 희한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제자들과의 새벽 미팅을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많은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의 만남의 교회의 신비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밤이 끝날 때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또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걸릴 수 없다는 거죠. 광야 소리를 통해서 함께 만난 동역자들은 모두가 153,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피우스 소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뭐가 있으면 운이 좋다, 뭐 돈이 들어온다, 뭐를 섬기면 뭐 한다, 뭐 무슨 인형을 갖다 놓으면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시죠? 완전히 깨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는데요. 밖에 온도는 뭐 지금 현재 지금 막 2시가 다 되는 1시 58분인데요. 그 사이에 벌써 5분이 지났네요. 21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에게는 쾌적한 날씨 같습니다만, 어쩌록 이렇게 가을은 우리 가운데 왔고, 산 깊은 곳에서는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풍이 이제 단풍이 되고 있는 거죠. 붉은 나뭇잎이 된다, 붉을 때인데요. 어떻게 낙엽이 나뭇잎이 꼭 붉은 것만 아니지만 단풍, 또 단풍나무, 또 메이플 트리가 있어요. 메이플이라는 건 캐나다의 또 꽃이죠. 그래서 거기는 메이플 시럽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캐나다는 참 광대하고 거기도 다민족이 살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생각나고, 그때 본 눈멍울이 큰 사슴이 생각나는데요. 모쪼록 그때 사람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 있는 목사, 사모, 어린이들은 참 불쌍해 보여요. 참 그런 자칭 주의종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불필요하게 세뇌받으면서 님님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게 참 불행하지만, 거기 눈망울이 크면서 2마리 정도가 그죠? 12월 25일 날 눈 내린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그죠? 문 밖에 서 계시고, 야고보 사도에도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3장의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인류가 대부분이 여러분 극소수 외에는 예수님을 자기 심령에 몰아넣고 음란과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사탄마귀가 배설해놓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시절에 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 유튜브 영상에 이제 핸들이라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도메인 주소랑 비슷한 겁니다만, 저도 그게 한 30년 전에 그거 하면서, 저는 그때 목회하면서 한의사를 하면서 이걸 잘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제가 허브 코리아라고, HERB라는 허브라는 건 한의에서 말하는 약초 아닙니까? 그래서 허브코리아.com이라는 것도 제가 도메인을 미리 한번 해놓고 그랬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해놓으면 그죠?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자기 명의를 대서 하는 것처럼 막 해서, 저도 얼떨결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전공은 안 했지만 그 대부분을 다 준비해봤네요. 근데 지금 현재 또 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핸들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 이름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제가 올해 말부터 아마 그렇게 이게 한가 봅니다. 그래, 알트라는 것은 얼터너티브라는 거, 골뱅이라는 표시가 얼터너티브라는 그걸 쓰는데요. 그거 쓴 다음에 지저스 153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예수와 888로 했어요. 왜냐면 예수와 153이라는 건 벌써 누가 금방 선점했더라고요. 수십억, 30억이 다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어로 지저스를 모르는 분은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JESUS 지저스 153 그것을 우리 광야의 소리 유튜브 핸들이라고 하죠. 그 이름으로 제가 선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그런 걸 좀 인터넷을 조금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골뱅이 표시란 알트 하면서 Jesus 153을 치면 저희 광야 소리가 다 거기 연결되게 되는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입니다. HTML이죠. 하이퍼텍스트, 그죠? 마크, 그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라는 뜻으로서 HTML이라는 그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링크로? 그런 식이에요. 잠깐 1시 53분을 제가 지금 잠깐 지나면서 거기까지 잠깐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Jesus 153을 치면은 대부분 광야 소리가 연결될 것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연결되고 구원받았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그런 와중에 지금 잠깐 저는 달리고 있는데요. 약간 차에서 조금 덥네요. 약간 그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차들이 매연이 있기 때문에 차지 문을 열어놔도 좋지 않습니다만 에어컨도 킬 수 없고, 그래서 밖을 보니까 은근하게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채색되는 게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오겠죠. 광야 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어쨌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 올 것이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그 말이 해당하고요. 또 어제 우리 광야 중이 예배 때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만은 오라, 그 이사야 1장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한번 말해보자.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너희가 인생이 무엇이냐? 마치 욥과 대화하던 여호와 하나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죠?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아직도 우리 앞에 마지막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면 광야 소리가 100% 들려올 것이고,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 서로는 함께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 외치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명을 마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전파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막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우스코리아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서울과 경기 들어오면은 늘 차들이 그죠? 수천 대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자기들 관리들 잘 하시고요. 이럴 때 넓고 넓은 그 미국이라든가 해외의 자유로움이 생각나네요. 모쪼록 분기점이 여기 17과 171이 써 있네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 숫자가 또 그런 숫자가 보이네요. 17과 171이 보이네요. 여기는 뭡니까? 또 7이 써 있고. 자, 모쪼록 우리는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저들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이 쭝얼쭝얼 나불나불거리면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갈 때도 예수님이 거기 함께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그죠?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택한 백성들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알았고, 베드로 일행도 그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 직업으로 잠깐 돌아갔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에 섰었지만 몰라봤지만, 얘들아 너에게 뭐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실 때 그들이 주시라 하면서 그죠?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가 거소를 두르고 뛰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막 이런 상황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마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 같은데요. 둘이 쫑얼쫑얼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좀 몰랐지만은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련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면 더디 믿는 자여 하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때 비로소. 그때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느끼려거나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때 우리 강의 정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죠? 그렇게 그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건 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날의 모든 삶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새롭게 서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하루가 계속되고 있네요. 저는 잠깐 지금 1시간 후에는 이제 잠깐 또 우리 사무 신방을 하고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것이 있습니다.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어하고 바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바뀌고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현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겠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닫고 삶을 통해서 그 성경을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그죠? 초등학생들 무슨 그 과외하듯이 성격 공부하면서 돈 몇 푼 집어주면서 부교육자 세우면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교육시키면서 세뇌시키면서 목사 섬기라고 하는 황당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를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저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오늘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계시네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 진리의 영인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그 진리의 영께서 너희 속에 함께 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령의 전으로서 광야의 끝을 달리고 있네요. 모두가 2022년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10월의 마지막 5번째 주가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0월 31일에는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으로 30일을 이제 일요일날 기독교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합니다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10월 31일은 그렇게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한 날로 보면서 10월 31일로 정해졌고요. 놀랍게도 또 영어권에서는 그날을 할로윈데이로 또 완전히 거기다가 배설물을 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도 면밀한 사탄마귀의 집요한 인류를 향한 그죠? 기만과 진리를 뭉개기 위한 가뜩이나 이렇게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이제 11월 달에 우리에 오면 11월 8일에는 역시 블러드문으로서 어쩌면 마지막 핏빛달이라고 하는 마지막 블러드문이 오고 있네요.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나고 광야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모든 분들은 심기 일전하여 예수님 안에서
각각의 영적인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고 영적인 음란과 영적인 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장자의 직분을 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처음 익은 열매의 귀한 장자의 직분인 첫 열매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이라는 세상 것에 먹을 것에 눈에 급급하여 팔아먹고 영원히 눈물을 흘리되 구하지 못하는 에서처럼 버림받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늘 동행하다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거짓 세상의 평화와 안전이 이 순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세상은 흰소의 평화, 그리고 거짓 메시아의 평화, 그 다음에 정치 어떤 지도자가 또 등장함으로써 평화, 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 피스 앤 세큐리티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순식간에 멸망이 임한다. 그죠?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순간이 온 것처럼 형의 12장에 잉태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고 그 순간 하늘로 옮겨가는 것처럼 엄청난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만 신랑이 왔지만은 더디 왔다고 하면서 졸며 살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불려갔네요. 우리 모두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주물주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불못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시고 2000년 전에 그 꽃다운 그 아름다운 생의 그 귀한 시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처참하게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그 피로 우리를 사서 다 드리고 다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네요. 잠시 왔다 간 인생 광야에서 모두 각각의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로 깨어있다가 마지막 하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군대로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백마를 탄 예수님을 또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라 내려오는 영광의 예수님 때문에 삶의 최고의 승자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잠깐 운전하면서 운전일기로 방향 묵상으로 잠깐 전달합니다. 해피 마라나다.